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징계라고요?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생각하는 중에 지금 대두되는 코로나19 문제를 생각지 않을 수 없는데,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교회를 향한 징계이고 세상을 향한 저주입니다. 교회를 향한 것, 세상을 향한 것, 이 두 가지를 잘 말하지 않으면 그저 천박한 종교인의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첫째, 교회를 향한 저주라고 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수족들이죠. 그리스도의 수족인 교회는 지금 코로나19 같은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할 때 하나님 앞으로 가서 교회 문제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나라가 아주 어지럽고 국가적인 재난이 심할 때는 교회가 없는 나라는 달리 해석해야 하나, 우리같이 교회가 많은 나라에서는 교회가 주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수족이 교회이니까 특별 은혜를 입고 있는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했나, 수족 노릇, 그리스도의 수족 노릇을 바로 했나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입고 사는 그리스도의 수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세상과는 아주 다릅니다. 교회인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께 묻고 회개하면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마음을 가다듬어 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코로나는 세계적인 문제니까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런 때에 교회가 앞장서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주님께 나가서 묻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좀 각도를 달리하여 구약 이스라엘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교회가 바로 설 때는 복을 내리고 바로 서지 못할 때는 저주하셨습니다. 복과 저주의 방식은 아주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갈 때 풍년이 들고 창고에 쌀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잘못 서서 살아갈 때는 대언자,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라 하시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생존에 위협을 가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서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가정이 좋은 예인데요. 한 예가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자 생존에 위협을 받은 나오미 가정은 무책임하게 모압 지방으로 피신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피신한 겁니다. 거기서 한 10년 사는 중에 결국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까지 잃어버린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신해 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죠?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국가교회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는 저주하셨습니다. 특히 왕이나 교회의 공직자들이 바로 서지 못할 때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라 하시고, 그래서 돌이킬 때는 복을 내리시고, 회개는 당시 말씀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율법을 낭독하고 이 말씀대로 돌이키자 할 때는 주께서 기쁨의 표시로 풍년 들게 하고 창고에 쌀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는 제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특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행할 때는 징계하셨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포로로 끌려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죠. 왜 이렇게 다루셨습니까? 구약 이스라엘은 국가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셨습니다. 치리 방식은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눈에 볼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행복, 물질로 복을 주시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인을 대하듯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4강에서 다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같습니다. 구약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 때 대언자,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도록 하셨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징계하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신약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대언자를 통하여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죠.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징계하십니다. 다만 구약 교회를 저주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흉년들을 위하거나 먹을 것을 주지 않는 방식의 저주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보내신 것은 아니죠. 다만 쓰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발생은 사람의 잘못으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 안에 있는 교회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하여 발생된 코로나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계의 막대기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바로 징계다, 저주다 하는 건 천박한 말이죠. 그러나 채찍으로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으니까 코로나도 하나님 손으로 교회를 징계하시는 도구로, 채찍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가 세상을 향한 저주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속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서 잘못하면 저주하십니다. 코로나가 그래서 저주라는 것인데, 좀 더 말하면 코로나가 바이러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모든 바이러스 문제는 서식지 파괴에서 온 거랍니다. 자연 파괴가 박쥐 같은 동식물의 서식지를 잃게 하여 결국 박쥐가 인간 사회에 가까이 내려온 결과라고 합니다. 박쥐는 신종 감염병의 원인입니다. 2003년경에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사스나 메르스, 그리고 에볼라의 시작도 박쥐라고 합니다. 박쥐는 체온이 높아서 바이러스가 몸에 기생해도 자신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답니다. 그 때문에 박쥐는 130종 이상의 바이러스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수십 종의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을 오가면서 감염시킵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근본 원인은 바로 그들의 서식지를 잃게 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자기들 서식할 곳이 훼손되니 사람 사회에 가까이 내려온 겁니다. 결국 자연 훼손, 자연 파괴가 다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자연을 하나님께서 내신 그대로 두지 못한 결과입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에서 훼손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살지 않고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자연까지 훼손한 겁니다. 이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발생한 코로나를 탁 들어 쓰셔서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를 우연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실 때 구약교회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교회는 행복 물질로 복과 저주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인을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그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의 지지가 떠날 때 곧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시는 그 자체가 바로 저주입니다. 교회가 특별 은혜 안에서 훨씬 벗어날 때, 말씀에서 멀어질 때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큰 은혜죠. 복이죠. 가만두시는 게 저주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너무 인간적이고 특히 말씀에서 자꾸 멀어져 가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 자체가 저주인데, 그런데 교회가 정신 차려 말씀으로 돌아서지 않자 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날리신 것 아닌가요? 특히 예배에 직격탄을 날린 것 아닙니까? 역사 이래로 이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못한다는 건 큰 징계입니다. 밀어붙이식으로 예배한다 해도 불안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나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가 생명이다 합니다. 맞습니다. 생명이니까 코로나와 상관없이 예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때문에 코로나가 전국적이 되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몇 개월 전에 신천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박수치고 좋아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가 더 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객관적인 확증을 못하지 않습니까? 막연합니다. 막연한 예배를 1세기가 넘도록 예배하고 왔습니다.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까닭이 뭡니까? 괜한 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서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 찬송하자, 하자 해가지고 박수를 치고 드럼을 두드리고 영광 하나님 영광 하고 있습니다. 예배 바깥에서 하는 것을 공예배 안으로 다 불러들여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찬송은 전부 시편입니다. 곡이 참 문제인데요. 이 점은 찬송에 대하여 생각할 때 돕겠습니다. 코로나가 교회를 향한 징계의 막대기로 쓰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채찍입니다. 매주 행하는 예배가 명확치 않고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는 확증도 못한 채로 그저 매주 행한다면 미신에 불과합니다. 매주 하는 예배가 아주 단편적인 지식으로 알고 행한다면 다른 도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예배하자 하고 밀어붙이다가 코로나 여파가 전국적이 되었잖아요. 이 때문에 생존에 위협을 당하는 소상공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라고요? 우리 이웃은 코로나가 칼날이 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럼 코로나가 없을 때는 이웃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만 자기 사랑의 연장으로 한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교회가 걸어온 자치가 무엇입니까? 신천지와 무엇이 다르죠? 가정해 볼까요? 코로나가 오늘 당장 끝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교회가 말씀의 실력을 보일 수 있습니까? 교회는 이것이다 하는 게 있을까요? 과연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것이다 하는 게 무엇이죠? 지금까지 교회는 부흥 노릇만 하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들었던 구호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흥이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숫자 늘리기입니다. 건물을 짓자, 성전을 짓자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성전의 실체는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과 같은 건물을 지금도 붙잡고 짓자 하고 있으면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달려왔습니다. 교회가 처음 섰을 때만 해도 막 걸음마를 하는 사도교회는 죽음으로 말했잖아요. 교회는 이것이다 하고 핍박당하는 것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죽음으로 말했습니다. 핍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죠? 말씀 실력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통용한 것으로 말했습니다. 기득권이 없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을 책임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있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원동력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발걸음도 그 정도인데 지금 2000년이나 지난, 아니 우리나라만 보면 1세기가 넘은 지금에도 초기 교회 근처도 못 가잖아요. 아, 나도 저 동네에 가서 살고 싶다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웃 교회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한 교회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초기 교회는 아나니아 부부가 죽어나갈 때 교회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는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금방 볼 수 있잖아요. 아나니아 부부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권징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속여서 죽었습니다. 헌금 잘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헌금 잘하고 징계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수를 치잖아요, 오히려. 권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권징의 첫째 대상이 설교인데 설교 잘못하여 쫓겨났다는 목사가 있습니까?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고 목사라고 하는데도 쫓아낼 실력이 없습니다. 말씀에 실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권징의 첫째 대상이 설교인데 회중이 다 죽으니까요. 그런데 설교 때문에 권징했다는 교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권징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렸으니 하나님이 직접 코로나로 권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생명이 아닌 길로 내리달려온 교회에 제동을 거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나 해도 좀 말씀으로 알고 하자는 겁니다. 모르고 하는 예배, 그저 이웃에게 칼을 들이대는 예배는 이제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코로나를 보면서 미루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읍시다. 대충 듣고 볼 좀 하지 맙시다. 말씀을 대충 보고 들으면 인간적이고 정치적이고 힘의 논리가 펴집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그래왔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갑시다. 그분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바로 보고 듣는 데서 실력이 생깁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서 역사관, 물질관이 바로 섭니다. 물질 자체가 선과 악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 쓸 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연 파괴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세계가 당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건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휴지 한 장으로 족합니다 하는 문구가 있어요. 아니, 손 닦는 휴지 한 장이 족합니까? 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게 코로나를 대하는 교회의 바른 시작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휴지 한 장도 전부 자연 훼손에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거 하나 쓰는데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는 식으로 쓰잖아요. 휴지 하나도 아껴 쓰는 데서 자연보호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쓰겠다는 그 기본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정신, 사상은 작심해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서 생각할 때 과연 그렇다 하고 성령께서 깨우치십니다. 아마 앞으로 지구촌은 쓰레기장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적어도 말씀의 실력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것이다 하는 무슨 실력을 보여주는 게 있어야죠. 코로나를 보면서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회개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래야 실력이 나옵니다.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야 하는지, 인생관, 이 세계가 창조, 타락, 구속, 세계관, 인간의 가치관, 물질 하나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존재 가치, 인생이 무엇인지 좀 폭넓은 관념, 사상을 높이십시다. 그래야 교회의 실력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힘을 얻어서 돕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의 여파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웃을 생각하며 돌아봅시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고맙습니다.